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장 사실은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 출발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천국의 삶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팔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우리의 관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통 다 누구나 뭐를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쓰는 그 방법을 보면 오히려 참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대 다수가 오히려 불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함으로 한순간만을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곳에 죄의 기만성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죄가 행복을 제공한 것 같지만 거꾸로 죄는 항상 불행과 마침내는 비참함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5장 1절에서 12절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살펴볼 이 팔복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그 행복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묶는 뼈대 주제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계속 되풀이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선다라면 그때 진짜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아주 높은 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팔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팔복을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10주간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또 이 반대편에서 바라봄으로써 팔복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반대 측면을 우리가 불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복. 우리는 팔복인데 불복이라 부를 수 있는 8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불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조건들이 뭐냐? 다음처럼 묘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로 자기 죄성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공허할 것이며, 네 번째,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저희의 노력이 헛될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여섯 번째,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일곱 번째, 화평을 거부한 자는 가련하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안락함을 위해 헌신치 않는 자는 가련하나니 지옥이 저희 것임이라. 자, 이런 우리 팔복과는 정반대의 불복이라는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불복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팔복을 통해서 불복적인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나는 복을 갖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죄의 선언이 되는 말씀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초청의 선언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함축적인 선언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은 팔복 하나씩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복을 먼저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복을 전체로 취급할 때만, 팔복을 전체로 볼 때만 파악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기 때문에 팔복 전체를 개관해서 팔복 전체를 구조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전체 개관을 이제 2주에 걸쳐서 6가지를 이제 먼저 살펴보는데 오늘 3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복을 이제 하나씩 이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확정하고 또 임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가르침들이 너무나 심오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설교는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도 팔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약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구하는 일종의 10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 백성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거기 이제 도착했을 때 거기서 백성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신약에서도 제자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새 이스라엘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이 팔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우리가 전체 산상수훈이라는 맥락 속에서 또 팔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주로 천국 시민이 될 자격과 천국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나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격, 또 책임, 특권, 운명, 자, 이런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특별히 팔복은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팔복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산상수훈의 일종의 서문 혹은 요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많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팔복은 그래서 사실은 헌법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인류의 기념비적인 보물과 같은 아주 정말 보화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정신의 아주 간결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팔복은 그래서 예수님이 뒤이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우리가 6가지 우리가 서론을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복 하나씩 살펴보고 삽니다. 첫 번째는요. 팔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 팔복 안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팔복을 묵상하면 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팔복 안에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런 말로 이 복음의 귀중한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 병을 고쳐주시네. 자, 그러면서 가르침이 그동안의 랍비들과는 뭔가 다르네. 거기에 너무 매료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분이 막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니까 기존의 뭐 랍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야, 참 멋지신 분이다. 사람들이 또 대중적으로 막 많이 몰려다니고 막 인기가 치솟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매료돼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자로 그냥 오해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작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뜨거운 시선으로 주시해 보시면서 그들의 비참한 광경에 예수님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심령이 점점 떨리기 시작하면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마음이 긍휼의 마음, 그러면서 자비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하나씩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왕들이 죽어 넘어져 있는 무수한 자기 부하들의 시체를 보고서 흘린 그런 일시적인 인간의 감정의 눈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동정을 금할 수 없어서 자비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아무도 보살펴주는 이가 없어서 마치 목자 잃은 양물이 같았고요. 또 추수하여 거두어들일 추수꾼이 없어서 들판에 그냥 썩게 된 밀당과 같은 그런 신세들로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두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무리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1절, 오늘 2절 우리 여기 집중해서 지금 보는데 산에 올라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산은 낯선 산이 아니라 잘 알려진 산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산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거기 20절부터 해서 49절까지도 이 산상수훈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평지수훈이라고 말해요. 평지수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 의하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평평한 곳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은 평평한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럼 다른 장소냐? 다른 장소가 아니라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 산이지만 그 언덕에 이제 평평한 곳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고 평지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 언덕의 이 평평한 곳에다 자, 무리들을 다 모이게 하신 다음에 자, 설교자이신 예수님은 돌출에 있는 높이 솟은 바위에 앉아서 쌍방이 서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끔 아마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움푹한 경사와 또 바다의 공명판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음향 효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 또 바깥에요. 그때 마이크도 없었죠. 근데 그 장소가 산 언덕에 있었고 또 평평한 장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전하시면 잘 멀리까지 큰 소리로 들려질 수 있을 만큼 좋은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곳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곳이 산입니다. 성경에 산이 나오는 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산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내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내산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대속의 은혜 혹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또 갈보리 언덕 그것도 일종의 산이죠. 주님의 구속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갈보리 언덕이지 않습니까? 올리브산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산도 있었고요. 또 변화산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이 중요한 장소였던 것을 고려해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의 산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 중에서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그리고 이제 모세의 가장 위대한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훈을 주시는 무대가 산인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를 능가하는 권위를 가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세에 의해서 새로운 산에서 새로운 백성을 위해 주어진 새로운 율법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또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만물의 주를 기꺼이 초대해서 왕의 강단과 보좌가 된 이 산은 잔디밭 사이에 우뚝 솟아오른 바위 덩어리를 제외하고는 온통 융단을 깔아놓은 듯이 풀이 아름답게 덮여져 있었고요. 아름다운 야생꽃으로 물들어져 가지고 창조의 신비를 마음껏 풍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깊이 심취해 계셨고요. 또 들의 꽃들로 마루를 삼고 또 하늘을 지붕으로 삼아 앉아있는 청중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주 그 불쌍한 눈으로 그 백성들을 이제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자, 그분의 마음은 이젠 내가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시원스럽게 불어오는 그 미풍은 주님의 영감을 더 마음껏 발휘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팔복을 전하는 그 산상순을 전하는 그 주위의 모든 세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은유와 비유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랍비처럼 앉으셨습니다. 이제 앉으셨어요. 자,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흔히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렇게 앉아서 랍비들이 율법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은 지금 피곤하거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의 축복을 제정하는 심판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이방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자기의 진실한 이 제자들을 구별해 내셔서 앉아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교사의 품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교훈의 의자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집회의 주재자로서 집행하는 솔로몬이나 재판하는 다니엘처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교사로서, 그리고 하늘 왕국의 권위 있는 입법자로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주관자로서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앉으셔서 천국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진수인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뒤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무리라고 나오고 뒤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1절 끝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뭔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제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청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선포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면서 떡으로만 살던 백성들에게, 육신의 떡으로만 살던 백성들에게 이젠 영적인 떡,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을 품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뜨거운 격정을 품고서 자기 청중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처럼 크게 해서 그의 구원을 멀리까지 넓게 전파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소리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함에 따라 설교자 예수님의 입이 점점 커지면서 그분의 입이 마음과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적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팔복을 전하고 산상수훈을 전하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입을 열어서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특별히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본래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영감으로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영원한 지혜의 샘이 개봉되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즐겁게 그 영원한 지혜의 샘으로부터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도 최대의 능력을 지닌 아주 웅장하고 아주 멋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설교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사막의 암석에서 솟아났던 샘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히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 특히 팔복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입을 여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주의 입이 열려서 축복이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여 열려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으로 영광을 가득히 채워줄 것이고,
따라서 구속주의 은총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이 또한 열려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산상수훈, 특히 팔복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장엄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의 최종 메시지는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야말로 산상수훈과 팔복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팔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오늘 살펴본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고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들을 길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팔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또 주님처럼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을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팔복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와 천국 백성의 분명한 특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와 천국 백성의 분명한 특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넓게는 산상수훈, 좁게는 팔복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뭐냐면 팔복이 우리들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팔복을 접근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특성들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공로적인 행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 우리들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빛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다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는 말씀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구원받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옛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결론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팔복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사람의 영혼 속에 일어난 은혜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은 천국을 현재적으로 이미 맛보고 누리며 또 그 종말의 그것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새 시대의 새 기준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법하신 새 법으로 성도들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절대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이미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먼저 전제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특히 이 팔복은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면목, 또 우리의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은혜의 진술이지 율법의 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팔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읽고 묵상하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팔복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헌신한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 특수 그리스도인,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저 목회자나 실천해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베풀어진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르러야 할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 종착역은 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처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에게 팔복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특징을 모두 팔복의 모범과 표준에 맞춰 나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의 내용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또 오늘날 교회의 특징적인 풍토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복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당연히 이 특징적인 풍토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가꾸어 나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동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8가지, 팔복 그 특징 8가지를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삼고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 모두가 자신의 교회에서 이 복의 8가지 내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풍토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반성해보고 나를 반성해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8가지 특징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풍토가 조성되고 형성되고 있는가를 반성해보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풍토,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런 8가지 복의 풍토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교회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팔복의 삶의 풍토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런 풍토의 참맛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경험을 전혀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 교회에 와서는 여기는 정말 다른 곳이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곳이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참된 그런 참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의 시식처가 뭔지 알죠? 맛보는데, 그렇죠? 천국을 시식하는 시식처가 교회가 되어야지. 어디서 그러면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저희는 맛보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이런 풍토가 이런 팔복의 특징들이 나타날 때 야, 이거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징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구나. 천국의 시식처. 여기서 천국의 맛을 맛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주님의 재림으로 도래하게 될 새하늘 새 땅 그 천국. 지금 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있는 그 천국. 야, 이렇게 정말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복은 천국 백성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될 미덕이 뭔가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이 은혜 입은 자와 또 천국 백성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팔복의 이 말씀들은 어느 하나도 그냥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아니면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서 획득된 결과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팔복에 열거된 이 그리스도인다운 각 특징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사역에 의해서만 은혜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열매들로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팔복에서 서술된 그런 타고나게 천성적으로 그렇게 것과 일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에 서술된 영적인 자질과 그 영적 자질과 비슷하게 닮은 이런 타고난 자질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냥 타고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심령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냥 보니까 타고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약간 흡사한 특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타고나게 아주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근데 불신자인데, 근데 겪어보니까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는 일반 이런 자연인, 비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런 타고난 온유와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어떤 사람도 그냥 단순히 영적인 출생이 아니라 육체적인 출생에 의해서만 자연적으로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도 몰라요. 기도도 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 사람은 더 좋은 사람처럼, 더 예의 바른 사람처럼, 더 친절하게 항상 선행을 일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믿지 않아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와, 근데 어쩜 저렇게 정말 세상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어쩜 저렇게 예의가 바를까? 어쩌면 저렇게 친절하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불신자인데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특징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속에는 팔복의 특징들이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네. 자,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팔복의 진짜 특징을 분명히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와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 복에서 볼 수 있는 타고난 성격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 산출되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기질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런 특징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태생과 출신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팔복의 특징과 비슷한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가 많잖아요. 금도 보면 진짜 금인지 전문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우리는 태생이 천하고 출생이 참 형편없지만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두가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천성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복음은 천성적으로 가장 완악한 사람조차도 가장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의 특징대로 살아가는 삶은 은혜의 결과이며 성령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는 장소로 데려오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할 때 이전에 우리의 건방지고 오만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팔복의 특징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팔복의 개별적인 특징들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함으로써 배우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생성되는 우리 삶의 부산물이자 결과이자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목록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이 만들어내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팔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팔복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와 천국 백성의 특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와 또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적인 자세, 사람들을 향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세.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팔복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팔복은 앞에 4가지, 뒤에 4가지, 이렇게 4가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줌을 하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와요. 줌으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고민이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규정하는 2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 네 계명,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의무가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6개 십계명의 뒤에 6가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부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십계명이랑 요 팔복이랑은 너무나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공통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마치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팔복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자세와 관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앞에 4가지, 우리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4가지 팔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가지 복은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앞에 4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굳이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다시 말해서 대제국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지배와 또 헤롯 가문의 폭력적 왕권 아래서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우왕좌왕하는 극도로 분리된 그런 사회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희망은 그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저 예수님께 있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위로와 축복의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앞에 4가지 팔복은 4가지 그 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뒤에 4가지는 이제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4가지 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4가지 뒤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복대로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주는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올바른 자세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원리가, 영적 원리가 팔복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팔복, 우리가 이렇게 바로 팔복 하나씩 살펴보지 않고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복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마치 선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땅에서 막 누리고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해야 할 기도는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이 팔복의 하나님 나라의 규범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팔복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비참함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팔복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지금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나는 참 비참해, 얼마나 비참한가, 그 깊이를 인식할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운명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서워서 원래는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 떨지 않는, 물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면 물론 무서워 떨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두들 속에 아주 재빠르게 나타남을 보는 이 악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내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강력한 선장이신 우리 자신이, 선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유와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이 돈과 성공을 쫓는 방식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 복음인 팔복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날 그 대담성과 자기 만족의 정죄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 속에 있는 오만한 남용을 스스로 정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방식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방식이냐, 파괴의 세상 방식이냐는 이 삶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 계명처럼 팔복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